오늘 말씀의 제목은 노하기를 더디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을 참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에서 얼마나 많이 확인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에도 감정을 다스리라 이런 이야기를 자꾸만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만큼 감정은 우리 마음대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진짜 우리의 큰 의지와 이런 결단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감정을 잘 못 다스려서 인생이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에도 뭐라고 하셨냐면 분이 나는 것은 여러분 누구나 날 수 있어요. 분을 안 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좀 낼 때가 있어야 되고 안 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분노를 하셨거든요. 기도하는 이 하나님의 이 예배당에서 사람들이 강도처럼 물건을 교환하고 거래하고 완전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고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렇게 해서 되겠냐 이렇게 분노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화를 내야 될 경우에는 화를 내는 것이 맞는데 대부분은 굳이 화내도 화를 안 내도 되는데 화를 내는 거죠. 좀 참고 넘어가면은 그래도 좀 선한 결과가 올 텐데 굳이 싸워서 또 재앙의 길로 가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구별해서 화를 내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은 분이 만약에 나도 해가 지기 전에는 그 마음을 풀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화가 나고 이럴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분노의 마음이 오래가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맡기고 좀 짜증나게 하는 사람은 주님께 그냥 구하고 이렇게 해서 어찌됐든 그 화의 지속기간이 시간이 오래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분노라는 것은 마귀의 틈이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죠. 한번 화가 나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주변에 말도 안 들리고요. 뭐 성경도 안 들리고요. 예배 드리기도 싫고요.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자꾸 나를 화나게 한 그 사람만 생각나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욱하는 사람은 충동적으로 사람을 때렸다가 또 경찰서 가고 그리고 자꾸 하나님이 주신 이 올바른 판단을 흐리도록 만드는 것이 분노라는 감정이고요. 또 분노보다 또 다른 것은 슬픔이라는 또 감정이 있고요. 뭐 무기력 이런 것도 있고요. 너무너무 많아요. 또 감정이 너무너무 기뻐도요. 주체가 못하는 사람들은 또 이를 그르쳐요. 너무 분위기를 따라가다 보니까 막 야 하자 좋다 막 기분이 좋으니까 자꾸 올바른 판단 없이 막 결정해서 다 해준다 그러고 다 퍼준다 그러고 내가 다 할게 그러고 나중에 감당 못 해가지고 힘들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감정을 아주 슬기롭게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12절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여러분 아까 11절에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12절에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모임의 어떤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왕이 될 수 있고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어디에 조금 나이가 있으셔서 연장자로서 이렇게 리더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은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그 구성원들에게 멤버들에게 은택을 베푸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화를 내는 분위기를 선택하면 분위기가 침체되고 사자의 부르짖음 같은 그런 무섭고 떨리는 그런 공동체 분위기가 형성되는데 너그럽게 그 사람들을 대하고 지혜롭게 그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은 풀 위에 이슬 같다. 여러분 이슬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이스라엘은 항상
이 건기가 많아요. 비가 잘 안 와요.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땅이 메말라 있거든요. 근데 이 이슬이라는 것은 땅을 적셔줘서 이제 조금 막 푸릇하게 풀도 자랄 수 있게 하고, 뭔가 메말랐던 육안에 그 눈에 보이는 그 모습들이 촉촉하게 젖어 있는 그런 것들을 보이면서, 이것은 신선함을 의미하고 또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너그럽고 지혜롭게 사람을 대하고 다스리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살리는 생명력을 가지고 전달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요, 여러분 조금 사자의 부르짖음 같은 분노로서 사람을 대하지 마시고, 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지혜롭고 슬기롭게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생명력이고 그것이 신선함을 불어다 준다고 합니다. 13절,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오늘 이 말로만 봤을 때 아내가 가진 문제보다 자녀를 통해 오는 문제가 훨씬 골치 아픔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자녀 교육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들이 필요하고요. 특히 이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이 말은 집에 여러분 왜 물이 새기 시작하면은, 그 이스라엘은 지붕이 평평하고 이렇게 진흙을 발라놓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디 조금만 깨지거나 이러면은 물이 새거든요. 근데 그 물방울이 한 방울씩 떨어질 때는 떨어지네 이렇게 별로 타격은 없지만 그 물이 하루 종일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괴롭고 신경 쓰이고 짜증이 납니까? 그래서 다투는 아내, 그러니까 집안에 화목지 못하는 상황이 자꾸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같은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신경 계속 쓰이고요. 나중에는 그 물이 떨어지면서 벽을 적시고, 여러분 집에 물 새는 분들 아시죠? 물이 벽을 적셔서 벽지 뜯어지고 막 밑에 민원 들어오고 자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한번 보실게요. 14절,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다투는 아내를 통해 평생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슬기로운 아내를 만나 결혼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 부부가 행복하게 잘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어쩌면은 그냥 계속 이렇게 몇 년, 몇십 년 살아가다 보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날마다 그 배우자를 볼 때마다 참 난 행복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만큼 부부의 이 만남은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결혼 아직 못한 청년들이나 우리 학생들,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잖아요. 오늘 성경에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꾸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중심이 필요해요. 아까 14절 앞에서 집과 재물은 조상들이 주니까 누구나 다 받아요. 이거는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가 그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내라는 것은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좋은 아내를 구하는 것이 아니죠. 일단 육신적으로도 나의 모범이 좀 돼야 되고, 사람들이 봤을 때 참 이 사람 괜찮다 이런 갖춰짐이 내게 있어야 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그런 훌륭한 아내가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고 또 그런 사랑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진짜입니다, 여러분. 평생의 행복과 평생의 고통을 결정하는 일이니까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15절,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깊이 잠들게 한다고 합니다. 이 잠든다는 것은 마치 시동을 끄는 것과 같아요. 게으름이 한번 시작되면 이제는 집 앞에 나가서 걷는 것도 힘들고, 어디 누가 등산 가자 그러면 절대로 싫고, 누가 어디 놀자 그래도 싫어요. 이 게으름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못하게 내 시동을 끈다는 것입니다. 무기력하게 만들고 의욕을 상실시켜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인형처럼, 내가 그냥 심장만 뛰고 있고 움직일 수 없는 인형처럼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든 좀 움직이시려고 하는 게 중요하고요. 뭐 아무것도 안 할 때도 앞에서 좀 산책도 좀 하시고, 이게 산책이 내가 귀찮으면 하고 안 하고 이게 아니라 내 미래를 위해서 진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뭐라도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진짜 힘들어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저녁에 예배 스케줄만 있어서 이제 그것만 가면 되는데, 그게 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오히려 직장 갔다 온 사람들이 예배 더 간다니까요. 몸에 이 워밍업이 돼서 움직일 수 있고 이런 건데, 물론 피곤하겠지만 실제로 움직이는 것에는 지장이 없거든요. 집에 가는 길에 뭐 가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집에서 하루 종일 자고 쉬고 했던 사람이 예배 시간에만 옷 입고 나와서 예배당에 가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진짜 우리의 시동을 꺼버리는 것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인생의 게으름을 없애야 뭐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태만한 사람은 책임감이 없는 사람을 말해요. 근무 태만 그러잖아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하지 못하고, 또는 자기가 내뱉은 말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책임 없는 사람들은 배고픔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진짜 이 직장 구하기도 어렵고, 사람들이 나의 가치를 너무 낮게 평가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인정도 못 받고 사람들과는 멀어지고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나요. 오늘 말씀을 새기셔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16절,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도덕책이라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복종하고 안 하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은 자기의 영혼을 멸할 수 있는 그분께 대적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영혼을 멸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으로 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지키길 바랍니다. 내 영혼을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네 영혼이 잘된 것과 같이 범사에 네가 강건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힘을 얻는 것이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과 같은 응답을 받게 됩니다. 자기의 행실을 삼가하십시오. 여러분, 왕이 어명을 내렸을 때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어기면 죽음으로 서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 내 인생을 삼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마태복음 25장 40절에는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가난한 자, 어려운 자, 힘이 든 자, 그 자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 그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보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거기서 본다는 것이 단순히 눈으로 봤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안진뱅이를 보고 우리는 참 불쌍타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을 돕는 것이 내가 주님을 위한 일인데 내가 저 낮은 자에게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베드로는 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주님을 본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난한 자를 보는 눈이어야 되고, 낮은 자, 어려운 자를 보는 눈이 돼야 돼요. 그 결과 안진뱅이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가기도 하고 뛰어가기도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영광을 받으신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는 이 주님이 가라고 한 자들에게 갈 수 있어야 돼요. 18절, 네가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그 당시의 법은 부모 말을 안 들으면 돌로 죽이고 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마치 자녀의 생명권을 자기가 쥐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권력으로 자녀를 짓누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훈계를 하든 잔소리를 하든 뭐 사랑의 매를 드시든 사랑과 온유의 마음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내 분에 못 이겨서 해서도 안 되고, 그냥 막 하나님이 내게 권력 주셨다고 막 자녀를 쥐잡듯이 잡고 권력으로 짓눌러서는 안 됩니다. 진짜 적정선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사랑의 마음이 내게 큰가 없는가를 확인하고 자녀에게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역시 분노를 삼가는 것 같아요. 분에 빠져서 자녀를 훈계하기 시작하면 진짜 어려워져요. 하나님이 주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가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랬어요. 자녀들에게는 늘 하나님이 세우시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 자녀가 안 될 것처럼 보이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자녀를 막 죽일 생각부터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거죠. 진짜 되어질 이 아이의 미래를 바라보며 사랑과 온유로 대하셔야 됩니다. 19절,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네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여러분, 분노에 빠져서 늘 욱하는 사람들, 또는 책임감 없이 사는 사람들, 또는 늘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잖아요. 근데 때로는 그 사람들을 그냥 둘 필요도 있어요. 예를 들어 자꾸 뭐만 하면 운다. 그 사람을 계속 달래주면 오늘 얘기하잖아요.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계속 우리가 그것을 받아주고 달래주고 다 이루고 하면요, 그 사람은 그 성격을 멈추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 인생의 고통을 한번 당해봐야, 충격을 받아봐야 정신을 차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지혜롭게 사람을 대하길 바라고, 또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그 사람을 망치는 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절,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권고와 훈계를 받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3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평화를 지켜야 한다입니다. 교회든 어디 공동체든 가정이든지요, 지혜가 필요해요. 그 평화가 깨어지지 않는 선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이 만남이나 이런 다스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낮은 자를 도와라입니다. 진짜 이 인생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자들, 그런 사람들 구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또 복음 전하고 싶고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자들에게 구제하고 봉사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도와서 전도의 길로 한번 열어보십시오. 마지막 3번째는 판단을 흐리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이 술이라는 것이 왜 무섭냐면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요. 그 분위기에 취해서 사람들에게 안 해도 될 말을 하게 되고, 진짜 너무너무 깊은 속마음까지 얘기하다 보니까 이걸 잘 받아주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그걸로 내 약점을 잡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이 세상에서도 영적으로 술 취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람 소리 들으면은 내가 하려고 했던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는데 그거와 반대로 갈 때도 있고, 내 환경이 너무 어려우면 하나님 없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원망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여러분 성경의 기준 그대로 가셔야 돼요. 환경이 어떻든 괜찮아요. 힘든 거 아는데 그거는 우리 공동체가 같이 이겨나갈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사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할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어려워서 그거 합리화하면 안 돼요. 힘든 건 힘든 건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합리화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힘들어도 내가 지키라고 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시면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성경 기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그릇을 주시고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셔서 어떤 문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해결하게 하시고 주변의 낮은 자를 볼 수 있는 눈을 여셔서 그 자들에게 정말 전도할 수 있는, 그 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각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완벽한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